오늘 저하고 이제 3강 3번 만나는데 1시간씩 만나는데 이제 첫째 시간은 창조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완벽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원래는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2강에서는 이제 뭘 나누냐면요. 그 완벽한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리게 한 그 주 범인이 죄라고 하는 건데, 이 죄가요,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 세상이 말하는 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죄가 뭐길래 그 완벽한 세상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이 강의 주제는 죄, 그 엄청난 상실, 이제 이런 제목이고, 이제 3강에 가면요, 잃어버린 걸 다시 다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찾은 상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엄청난 상실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이제 비밀이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 그 완전한 회복,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회복,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잘 들어보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완전한 세상을 경험하고 사시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서 정말 진짜로 완전한 그 세상으로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기 이제 복음 사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경회라는 의미는 성경을 조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에 들어 있다고요? 성경에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조사하는데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따라오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은 이제 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저게 이제 한자로 복음이 복복자 소리 이런 건데요. 복된 소식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복된 소식이다. 다른 말로는 기쁜 소식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복음을 왜 들어야 되냐면 복음에는요 인생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리고 지금 왜 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이 복음에서는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여기 다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저는 청소년기에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하는가, 저희 가정은 너무 가난하고 빚이 많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이제 내가 가야 되는지가 이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시면 엄청난 자유함이 옵니다. 그리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장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매일의 환경들이죠. 먹고 살기 쉬우세요? 힘드세요? 네, 쉬운 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은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고,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힘든 이유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복음을 발견하면 죄의 권세도 이기고 사망 권세도 이기는 길이 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이제 천국 비유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쭉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경작을 하는데 그 밭이 자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작인이에요. 매일 이제
그 농사를 져서 소출이 생기면 주인에게 얼마 갖다 주고 자기 식구가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밭을 갈다가 쨍그랑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돼 있어요. 제가 좀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보물상자가. 자,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착하신 분들만 계시니까 주인님에게 갖다 드리시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갖다 주면 안 된다.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작인이 어떻게 했냐면 덮었습니다. 덮고 아무도 없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통째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살려니까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전 재산을 다 팝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들도 팔고 싶습니다. 근데 아들은 팔 수 없고 전부 팔아버리는 거예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게 천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천국이 이제 복음이 천국 가는 길인데요.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복음이 보물이라는 거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근데 이게 일단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늘 경작하던 그 밭에 늘 있었어요. 근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근데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보물이구나. 발견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으시고 저는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복음을 들으시고 보물을 발견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24살 때 복음을 듣고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복음 전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다가 저는 헌신을 했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이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지금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복음은요. 헬라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앙겔리온. 근데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가 말하자면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마라톤 아세요? 마라톤? 알죠? 올림픽 마지막에 뛰는 거 있잖아요. 42.195. 그걸 이제 뛰는 경기인데 이 복음이 마라톤하고 원래는 마라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라톤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면 수도가 아테네인데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한 30km, 40km 떨어진데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기원전 490년도쯤 돼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스는 군사가 10,000명밖에 없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이 까불지 말고 항복해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복하면 옛날에 항복하면 어떻게 되죠?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자유인의 그 어떤 권리는 다 빼앗기고 아내 빼앗기고 자식들 빼앗기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종으로 평생 살아야 돼요. 그게 옛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전쟁을 한 거죠. 마라톤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페르시아가 이겼을까요? 그리스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하시지? 다 예습하고 오셨나 봐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상에 그 10만 대군을 이깁니다. 그리스 왕이
이제 병사 하나를 선택하는데 달리기 잘하는 병사를 선택해서 제가 그 이름을 기억했는데 긴장하다 보니까 까먹었네요. 휘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이제 뽑혀가지고 42.195를 뜁니다. 옛날에 뭐 차가 없었잖아요. 열심히 뛰어서 가서 외친 게 뭐냐면 유앙겔리온 하고 외친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졌으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죠. 이미 이겼는데 이긴 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 병사가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기쁜 소식, 죄로부터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이겼습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겼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을 잘 들으시면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자꾸 지식으로만 생각해요. 많이 알아요. 속속들이 알아요. 교리적인 거 아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능력이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계신데, 전능하신 분이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분과 함께 사는 건 고민 안 하고 지식만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안타까워요. 지식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성경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많이 알수록 교만해져요. 자꾸 나는 많이 아니까 틀린 거를 자꾸 지적해요. 그거는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을 아시게 되면, 제대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요. 내가 많이 한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많이 할수록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사람을 밑에서 섬겨주는 게 복음이지, 많이 하는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이 비밀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을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 믿을만 할까요? 아멘. 네,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 이쪽 동네는 아직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고, 네, 괜찮습니다. 네, 이제 하여튼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데, 자, 성경의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성경의 분위기.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맨 첫 구절이에요.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 네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자,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태초가 언제예요? 네?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단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뭐 모르니까 왔지 왜 물어? 이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태초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천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우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몰라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해요. 예? 엄청나게 커요. 그 다음에 창조라는 단어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없던 게 생기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는 전부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못 믿겠는데요,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심각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것도 없고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 믿을 수도 없고 저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제가 본 적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으니 제가 아버지라고 믿을 수가 없겠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들인 우리에게 증거 필요 없어. 내가 봤어. 확실해.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내 아들이야. 믿든지 안 믿든지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실 성경은 그냥 선포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고민은 해야 되죠. 그죠? 고민은.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는데 지금 과학도 엄청나게 양자역학이라고 발전돼 가지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게 이렇게 생기는 것까지 지금 과학이 왔어요. 보이지 않는데 생긴다니까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계속 입증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과학을 다 알고, 그 다음에요, 뭔가 내가 직접 봐서 그걸 다 알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는 꼭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맞아요. 여러분, 성경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게 성경의 분위기고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이제 잘 연구를 하시면 그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안에는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다 그래요. 말씀 읽어봐요. 같이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16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40여 명이에요. 정확히 누가 쓴지 모르는 책도 있으니까 40여 명이 각 시대별로 썼는데 짜고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쓴 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쓴 게 맞잖아요, 그죠?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하심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요,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이 있어요. 물론 문체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좀 문체가 고급스럽죠, 단어가. 그러나 뭐 목동이나 어부 이런 분들은 단어가 단순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 누가 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성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 이제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믿음이 이제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천국 자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천국 가보셨어요? 그래요. 아니요, 나 안 가봤는데요. 안 가보시고 어떻게 천국이 있는 걸 말씀하세요? 설교하세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지만 성경을 쓰신 성령님은 천국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성경을 사람을 감동해 썼는데 천국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해 쓰셔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되돌아간대요, 성취된대요. 성취된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뭔가 역사를 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말하면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킨다는 분이 3분쯤 계신데 검증을 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믿어드려야 되지만요,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저도 말해놓고 안 지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겠다라고 해놓고, 우리 아내가 여기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겠다라고 해놓고 마음 기분 나빠지면 안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요 100%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이건 100% 하셔야만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성취되는 예를 좀 들어보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몇 가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 같이 읽어요. 시작.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수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는 그 고난의 말씀이 또 있는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언된, 성령의 감동한 사람이 예언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이미 부활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증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부활해서 이제 부활은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혈과 육은요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은 몸은 부활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몸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공을 초월하고 만질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는 신비한 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짝이 맞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이게 기록된 말씀이 이제 계속 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성경이 믿을 만한 또 이유는요,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아름답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진실되게 읽는 분들은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영혼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죠. 여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자, 성경을 제대로 만나면 일단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그다음에 사람이 바뀝니다. 아주 아름답게 바뀐다라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저는 이제 복음 사경회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렇게 쭉 지금 사실 성경을 더 많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찾아서 이렇게 작게 하는 거라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대하시면은 진지하게 대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믿음이 더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배너라는 영화 다 보셨죠?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잖아요. 이 영화를 만든 분이 월리스라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버전이 있는데 뭐 맞다 안 맞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월리스라는 분이 교회를 다니긴 다녔대요. 그런데 그냥 다녔대요. 그냥. 그러니까 뭐 성경 이런 거 뭐 관심 안 갖고 그냥 다녔는데 어느 날 불신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불신자가 막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뭘 대답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도 좀 뭔가 지식이 있어야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저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니고 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신성이 담겨 있고 이걸 진실되고 진지하게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이거를 진지하게 대하시는 분들은 월리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5만 원짜리 보이시죠? 마음에 드시죠? 너무 작게 해놔서 죄송합니다. 저기 얼마쯤 돼 보이세요? 계산은 잘 못하시나 봐요. 50만 원 되는데 왜 50만 원 해놨냐면 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절에서 살았어요.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가면 구인사라는 절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단양 팔경 거기는 다 가보셨다고 씩씩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거기 바로 아래 동네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항상 저는 절에 가서 살았어요. 천태종 본산지잖아요.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관세음 보살을 10만 번은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절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는 아기 이제 거의 한 3살 4살 때 절에 다녔는데 사람들이요 저를 얼마나 이뻐하는지요. 너무 귀엽고 조그만 애가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면요 진짜 귀여우면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막 주는 거 막 줘요. 저는 절에 가서 알바를 했어요. 과일도 나오고 사탕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집안의 풍파가 이제 몰아닥치고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어머니 이제 항암 3기에 죽다가 살아나셨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월세를 못 내니까 쫓겨나고 이제 강원도 살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이모님 댁에 잠깐 얹혀 살다가 또 거기서도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판자촌 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모님 우리 어머니가 8남매의 막내고 그 바로 위에 언니가 서울에 있었는데 우리를 이제 많이 도와주고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신 거죠.
근데 그 이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12시만 되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한잔 하시고 오셔서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너는 부처에게 기도하고 이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효염이 없다 이거예요. 효염이.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결정을 하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나간다. 우리는 뭐 어머니가 거의 법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꼭 저를 데리고 나가요. 피곤하고 잘 자고 있는 어린 양을 깨워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 3년간 개근했어요. 상도 많이 받고. 근데 교회 가서 계속 잤어요. 설교가 수면제였어요.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 저 이해합니다. 주무셔도 되고 코 고셔도 돼요. 저는 하나도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 이제 입문을 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한 3년 다니다가 이제 떠납니다. 머리가 크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방황하고 이제 세상에서 좀 세상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좀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왔는데 어머니가 막 이게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바느질 기술을 배우셔가지고요, 이자하고 그 이잣돈 원금을 갚는데 진짜 20년 30년 전이죠. 그때 한 달에 한 700, 800을 버셨어요, 혼자. 네. 와라 해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보고 이제 막 우시면서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니?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으냐.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교회라는 데를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또 그래요. 야, 너 청년부 나가면, 이제 제가 제대해서 24살 때 됐는데, 너 청년부 나가면 교회에서 장학금 준댄다. 그 장학금 가서 좀 받아와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막 화를 냈죠. 제가 속된 말을 쓰고 싶지만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세상에 아들을 돈 50만 원 받고서 교회에 팔아먹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고 나왔는데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50만 원이 뭐라고? 그때 등록금이 150만 원이었는데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0만 원 받아오라고 하실까? 펑펑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 안에서 혼자 막 통곡을 하고 우시는 소리가 들려요. 제 귀에 들려요. 제가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교회를 그냥 어머니 때문에 나가줬어요. 딱 2주 나가니까 청년부 장로님이 흰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봉투를 여기다 넣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았으니 어떡합니까? 이제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도 제가 좀 착한 사람이에요. 돈 받고 튀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내가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네요. 하나님의 영이 이따가 3강에도 나오지만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만나셔야 돼요. 지식으로는 그거는 힘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복음을 듣고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예수님의 영이 실제로 찾아옵니다. 그 경험을 하셔야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됩니다.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거기까지 다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진작 좀 더 일찍 그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공부를 했으면, 좀 들었으면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다니고 방황했다라고 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진실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주제를 살펴봤죠. 성경 믿을만 한가? 믿을만 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진지하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그거를 잘 찾아가시는, 요즘에 성경을 엉터리로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그게 분별이 잘 안 되세요. 잘 찾아가셔야 돼요. 엉터리로 말해도 다 막 넘어가요.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찾으셔야 돼요. 복음. 근데 또 다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전한 단체에서 건강하게 전하는 복음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믿을만 하니까 우리 성경을 이제 따라가는 거고요.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그 완벽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원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부족함이 전혀 없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징그러워요? 너무 이쁘죠? 신기하고 어떻게 저런 동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물고기, 새, 너무 이쁘죠? 예.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식물들도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자연만 봐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어요. 자, 자연이 주는 느낌이 어떠합니까? 아름답다, 조화롭다, 생명이 넘친다, 그 다음에요, 영혼이 정화된다, 매우 다양하다, 매우 크지만 매우 세밀하다, 풍성하다, 자유롭다, 지혜롭다.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죠. 자, 이런 속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속성이 있는 분이니까 자연을 그렇게 만든다 그거예요. 제가 탁 사인을 합니다. 제 사인을 누가 알아보냐면 우리 아내는 금방 알아봐요. 우리 남편 거네 이렇게 알아봐요. 누가 흉내를 내도요 금방 분별을 해요. 왜 그래요? 저를 아니까. 예?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고 조화롭고 생명이 넘치, 이거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신성을 자연에다가 그걸 표출을 해서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완벽 그 자체예요. 100%예요. 그리고 더러운 건 전혀 없어요. 깨끗하신 분. 완전하심, 영원하심, 전능하심, 이게 전부 100%예요. 99%가 되면 안 돼요. 100%예요. 전지하심, 공의로우심, 사랑이 충만하심, 그 다음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심.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뭘 잘해야 받는 거죠? 성경 맥에서 잘해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뭐 성적을 좀 내고 잘해야 하나님이 조금 뭐 이렇게 던져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 단체들이 바쳐라 바쳐라, 바치는 만큼 복이 더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왜 따라가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대로 다 주시는 거고 우리는 다 받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받는 거예요. 요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이제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보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약간 있어야 돼. 아니요. 그게 아예 없는 완전 빛 자체. 하나님의 영원하심 읽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네. 근데 그 영원이라는 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과 영원,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영원하다 말합니다. 전능하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요. 전지하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체험이 저는 여러 번 있는데 제가 인천에 한 2,000명 되는 교회 이제 부목사였습니다. 거기 이제 부목사님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제일 피곤할 때가 언제냐면 월요일이 제일 피곤해요. 근데 부목사님들을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월요일은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아도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서 그 이제 청년부실이 새벽 예배 장소인데 거기 가면은 그냥 막 어지러워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아유 다들 피곤하지. 내가 가서 하자 하고서 이제 가서 일찍 가가지고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물 떠놓고 목사님 나오실 때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이렇게 이제 준비해놓고 혹시 안 나오시면 제가 또 대신 설교해야 되고 막 이런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피곤했어요. 그런데요, 한 3월쯤 됐을 때 교회에서 이제 이런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 오면은 이렇게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끔 오세요. 그러면 이분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요, 제 사정을 이렇게 알아요. 영과 영이 통해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오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집회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시중 들고 있는데 저한테 걸어오시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깨름직했어요. 받고 싶지 않았는데 체면이 있어가지고 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잡고 귀에다 대고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해요. 뭐 희한한 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하는데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고 나도 알지 뭐 내가 하나님 사랑 그거 모르겠냐고 막 듣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읽었나? 회개해야지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뭘 봤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피곤한데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서 그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여기는 놀라시지도 않네. 그래서 제가요, 아니, 와. 근데 그거 말고 몇 가지를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만 알고 있는 기도를 저한테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도 아는데 내가 비밀스럽게 한 거 아는데 제가 지금 좋은 얘기 했잖아요. 그럼 제가 안 좋은 것도 했겠죠? 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왜 안 할까요? 근데 요것도 다 보셨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젓이 죄를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고 짓는단 말이에요. 양심도 속일 때가 많은데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용서를 해주시니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그런데 그거를 다 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제가 경험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막 울었어요. 눈물이 터졌는데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하나님이요. 눈동자처럼 다 보고 계세요. 사랑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아유, 하나님 피곤하시겠네요. 70억 인구를 어떻게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무한하신 분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의로우심, 공의롭다는 건 공정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사랑이 충만하심.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100% 사랑인데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영원히 안 줄어들어요. 그런데 완벽한 사랑이 왜 나에게는 안 느껴질까요? 내가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줄어서 한 대 딱 치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 아시는 거예요. 내가 멀어진 것뿐이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비극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공급이 막혔기 때문에 이 비극이 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100%다 주는 거예요. 자, 다 받은 것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많이 내야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먼저 받을 줄 알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나 가진 거 없어서 못해요 그러는데 이분들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셔서 그래요. 가진 거 없는 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옆에 있는 분도 알아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 되지. 받아서 흘려보내면 되지. 복음을 통해서 이거 발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담게 만드셨어요. 인격을 가지게 하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우주가 누구에게 달렸냐면 인간에게 달렸는데 그 인간의 상태가 좋으면 환경도 좋아져요. 제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제가 달라지니까 환경도 다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에게 달렸어요. 어느 단체의 대표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 대표자, 그 단체의 생사화복을 결정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연합성,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지는가?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번 복음사경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 이제 있어요. 자, 보세요.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혼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통하고 있으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완벽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짓고 코에다가 뭘 넣었대요? 생기, 하나님의 바람, 숨,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요 상태예요, 요 상태. 그러니까 대표자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혼이 완벽하게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다 두셨다고요? 동방의 에덴에.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놀아도 되고 즐겨도 되고 잠만 자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의 관계죠.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저 나무가 같은 나무예요. 같은 나무. 자, 근데 겨울에는 저렇게 마르죠. 그죠? 봄이 되면은 이제 막 잎사귀가 나잖아요. 자, 같은 나무인데 저 같은 나무가 똑같이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땅에서 양분을 올리는 일을 똑같이 하죠. 자, 겨울에 있는 저 나무가 밤새서 일을 하고 일주일 잠도 안 자고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겨울에는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봄에 있는 저 나무는 어때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바뀌었죠? 공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뭐가 나요?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나고, 그죠? 그런데 성경에 그 바람이라고 하는 요 단어,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 그 다음에 루아우, 히브리어는 루아우고 헬라어는 푸뉴마인데 전부 영이란 뜻이에요. 영.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바람이다, 숨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요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봄이 온 거예요, 봄이. 하나님이 환경을 다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중요해요. 인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 공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단절된 상태예요. 상관이 없는 상태, 나 혼자 사는 상태.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나 혼자니까 어떡합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만족은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신데 그분을 내가 내 영혼에 그분을 모시고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면 봄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일을 해도 일하는 대로 먹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게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이게 먹는 게 이게 은혜예요. 신명기 8장 11절쯤에 가면요, 재물을 누가 얻었대요. 이렇게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한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벌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내가 재물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서 열심히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셨다. 그게 봄바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발견하실 텐데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봄바람이 부는 인생이 되고 똑같이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그런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어요.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건 바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한히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줘도 누가 줍니까? 줘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요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평안하고 안식하고 베풀고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 한 가지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의미는 이가 아니야.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점심 드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정말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다시 찾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